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또 함께 현장에서 있는 우리 성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갑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말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종말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시대, 그때에 있다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명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빛 아래서 오늘의 삶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관점으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의 그날에, 할렐루야,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있다 생각하고 그런 미래의 종말론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11절과 12절 전반부에서는 그렇다면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 우리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인데 다시 한번 이 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후반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에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죠? 그냥 흘러가는 일상적인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우리 고상한 표현으로 보면 연대기적인 시간이다, 이런 표현으로 그냥 하루하루 시간 흘러가는 이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가, 아니면 일상적인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이때의 시간은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역사와 인간을 심판하실 재림주로서 오시는 그 종말의 마지막 때, 그 시간을 가리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의 시간의 시작,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의 때, 그 사이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되지 않은 종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찌 보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헤즈볼라와 산발적인 전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이것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전쟁 속에서 북한제 무기들이 러시아를 통하여 우크라이나에 공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중동에 또 북한제 무기가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제 통일인권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오신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기도하려고 여러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 이야기를 보는데, 남아프리카의 7천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기아의 위기에 몰려 있어서 몇몇 국가는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극심한 기후 재난 가운데 이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주의 말씀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심판자로서 다가오시는 마지막 시대가 점점 더 다가와서 우리 눈앞에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재림주로 오시는 그 발걸음 소리가 우리 문 밖에서 들리고 있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누구보다 빠르게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상이 흘러가는 시간에 노예로 살지 말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그분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마지막 그 한 기점에 우리가 서 있다 생각하면서 오늘을 긴장하여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의 시대 이 시간에 대하여 특별히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다가 깰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종말의 시간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이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잠을 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에 우리에게 올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어요. 넌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와 같이 풀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시제를 사용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칭의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믿을 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법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무죄 선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화로서의 구원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화로서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영화로서의 구원.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화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셋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12절 전반부의 말씀이죠.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죠.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회의감이 가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이 희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기다림에 지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천년 같은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천년 같은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단 하루,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종말의 시작으로부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미 아직 사이에 있는 종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 바르게 분별함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자각을 해야 할 줄로 믿고, 또 언제든지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종말의 때를 자각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12절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되죠. 12절 14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지 말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밀라노에 있을 때 어떤 여자아이들이 노래하듯 읽어라 갖다 읽어라 가져다 읽어라 라고 하는 노랫말 가사를 듣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빨리 가서 성경 읽으라는 음성으로 들어서 가서 이제 딱 그 앞에 있는 성경을 딱 폈는데 어떤 말씀이 보인 거예요? 이 말씀이 보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그가 변화되는 놀라운 시발점,
복제가 된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마리아 테레사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이 쓴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된 성 어거스틴이 참회를 보였었는데, 참회로 가운데 이 말씀에 관한 부분을 읽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새롭게 듣는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할렐루야, 마리아 테레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4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기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구별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살펴보면 첫째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입는 옷차림이 달라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이라고 했어요. 갑옷은 언제 입어요? 싸울 때 입잖아요. 싸울 때 입는 거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일수록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때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때로는 내면의 신앙적인 회의를 통하여, 또 누군가 나에게 실망시키는 거예요. 아니,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실망시키면 괜찮아.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너무나 많이 힘들게. 근데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통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강교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정말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면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만약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어둠의 일을 내려놓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심판주로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은 때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지 못하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거지도 단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답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행하는 것, 이건 뭐냐? 이 소극적인 방식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옷을 단정하게 입고 행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방탕과 술 취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술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가끔 한잔 할 수도 있지만 술에 매여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품위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행하는 것은 뭐냐면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성적인 타락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는 것. 세 번째,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나의 힘을 얻기 위하여 혹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영적인 옷을 단정히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한번 보세요. 이번에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무슨 표현으로 했죠? 세상의 욕망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말고 세상 욕망에 취하여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몰두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작아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단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삶의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과거에는 쉽게 이렇게 막 상처받을까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봐야 돼. 내가 아직 어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겸손, 예수의 어떤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는 넉넉하게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고 예수님처럼 뜨겁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로 사는 것, 이와 같이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난 거듭난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밤에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앞에 있는 차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 거리는 너무나 가깝게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우리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재림의 그날이 훨씬 가깝게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침 소리를 울리며 마지막 D-Day를 향해 인간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대가 정말 긴박한 마지막 종말의 시대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를 생각하면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말의 시대를 알고 종말의 때를 분명하게 자각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전장에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가면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지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 동역자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갑절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컴컴컴 다 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신 없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컴 나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영나옵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오 컴컴컴컴 다 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오 컴컴 오 컴컴컴컴 다 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은 너무나 가깝게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종말의 시침소리를 울리며 디디를 향하여 인간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극박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종말에 서서 이 시대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십시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긴장을 회복하여 이 시대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이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